모두가 추구하는 바는 우리 교회가 추구하는 바는 두 가지다라고 그렇게 여겨집니다. 하나는 양적인 성장이고 다른 하나는 질적인 성숙에 있다. 이 둘 중 하나만 또 치중한다면 교회는 건강하고 균형감 있게 커가기는 참 쉽지 않다. 그렇게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양쪽 그 두 마리의 토끼를 동시에 잡는 것 참 쉽지는 않지만 우리 모두가 그렇게 되기를 원하고 바라는 바 참 이상적인 것입니다. 그런데 19세기 이탈리아 경제학자이자 사회학자인 빌브레도 파레토라는 분이 공동체에 이런 법칙이 있다라고 그렇게 밝혔던 적이 있습니다. 바로 80-20 법칙인데요. 어떤 분은 이걸 2080이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여러분 2080은 치약입니다. 80-20의 법칙입니다. 이 법칙의 내용은 그렇습니다. 전체 20%의 사람이 그 공동체의 80% 이상의 일을 감당하고 있더라. 그리고 나머지 80%는 고작 20%의 일을 감당하고 있더라라는 것이죠. 그 공동체를 이끌어가고 있는 사람들이 20%에 불과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분이 시험을 한번 해보았습니다. 그러면 잘 헌신하는 그 20%의 사람을 다시 떼어서 100이라는 공동체로 만들어서 과연 이 공동체는 더 헌신하는 사람들이 많을까 지켜보았는데 놀랍게도 그 100명 가운데서도 단 20%만 더 헌신하는 사람들이 나오더라라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에 다름 아닌 바로 이 20%에 해당되는 사람들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로 인하여서 교회에 문제가 생겼는데 도리어 그 문제가 해결이 되어지고 평안해지고 교회가 갈등을 딛고 더 성장하게 되는 이야기를 오늘 이 말씀에서 우리에게 일러주고 있더라라는 것이죠. 참 보기에 흐뭇한 교회입니다. 말 그대로 더 좋은 교회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더라라는 사실입니다. 당연히 우리가 섬기고 있는 이 교회도 이런 교회의 모습이 되면 좋겠다.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이 한밭교회가 바로 주님이 찾으시는 더 좋은 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있는 그 좋은 교회, 과연 어떤 교회입니까?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주님이 찾으시고 원하시는 더 좋은 교회로 나가기 위하여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이 예루살렘 교회의 모습 통하여서 더 좋은 교회는 이 세 가지에 집중하면 더 좋은 교회 될 수 있겠다. 이 말씀에 비추어서 저는 세 가지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더 좋은 교회로 나가기 위하여서 어떤 교회여야 됩니까? 첫 번째로 작은 문제에 민감한 교회입니다. 괜찮으시면 한번 따라하면 좋겠습니다. 작은 문제에 민감한 교회. 우리가 늘 이상적인 모델로 여기는 교회를 들라라고 한다면 당연히 성경에 나와 있는 이 초대 교회인 예루살렘 교회를 우리에게 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있는 그대로 그때 당시 예루살렘 교회의 모습에 대하여서 사도행전 4장 32절에 이렇게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4장 32절에 보시면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의 것이라 여기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분명히 성경이 그렇게 진실되게 기록하고 있죠. 말 그대로 지상의 천국과 같은 그런 초대교회의 모습을 우리에게 일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런 교회에 오늘 문제가 발생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으신 사도행전 6장 1절 말씀에 보시면 그때에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그때가 어느 때였습니까? 제자가 많아졌습니다. 교회가 부흥했죠. 바로 그때에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는 문제가 발견되게 되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은 뭔가 우리에게 좀 이율배반적으로 느껴집니다. 말씀 그대로 제자가 많아졌습니다. 교회가 부흥했습니다. 교회의 새 가족들이 많이 찾아왔습니다. 그럼 분명 좋은 일이고 잔치이고 기뻐해야 되는데
그때에 다름 아닌 원망의 문제가 발생했더라라는 것이죠. 이유는 그러했습니다. 당시 예루살렘 교회는 크게 보면 두 부류의 그룹이 그 교회의 주된 구성원을 이루고 있었다라고 추정됩니다. 첫 번째 그룹은 말 그대로 머저리티 그룹, 그러니까 주된 주류 그룹이죠. 그들이 히브리파 유대인들이었습니다. 이들은 한 번도 유대 땅을 떠나보지 않은 말 그대로 예루살렘 본토 사람들입니다. 이때 당시에 많은 사람들은 아람어 혹은 히브리어를 그들의 모국어로 쓰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예루살렘 교회의 주된 그룹이었고 주류였습니다. 이것에 반해서 마이너리티 그룹, 그러니까 소수 그룹이 한 그룹 있었는데 그들을 가리켜서 헬라파 유대인들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들은 여러 이유로 그들의 본토인 예루살렘을 떠나 살던 우리가 알고 있는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입니다. 그래도 그들은 1년에 한 번쯤 귀소 본능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들에게 가장 큰 명절인 유월절이 되면 예루살렘을 향하여서 와서 이곳에서 명절을 지내곤 했습니다. 그들은 그때 당시에 세계적인 언어인 헬라어를 주된 언어로 쓰고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때마침 유월절이 되어서 예루살렘에 왔는데 그들이 덜컥 예수님을 영접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비록 상대적으로 적은 소수이지만 12사도가 목회하시는 예루살렘 교회의 일원이 되었고 그 교회를 섬기고 세워나가는 일을 함께 했던 헬라파 유대인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무엇입니까? 헬라파 유대인에 속한 그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는 가장 극빈층이라고 할 수 있는 과부들이 다름 아닌 교회에서 돕고 있는 이 구제에 점점 소외되고 빠지는 일이 일어나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아마도 너무 바빠서 그랬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큰 문제 가운데 하나는 그들이 쓰는 언어가 문제였다, 그렇게 추정되기도 합니다. 히브리파 사람들은 그때 당시에 통영어인 아람어를 썼고 헬라파 사람들은 그들이 쓰는 헬라어를 쓰다 보니 말 그대로 언어 소통에 큰 장벽이 있었던 것이죠. 어떻든 헬라파 유대인의 과부들이 왜 우리는 빼먹고 안 주냐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급기야 그 교회에 문제가 발생하고 말았고 원망이 터져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곳에는 늘 소수는 무시되거나 업신여김을 받을 확률이 대단히 높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일상에도 그렇지 않습니까? 돈 없고 백 없고 힘없는 사람들 무시되기 일쑤입니다. 무언가 사람들에게 쇠를 과시하면서 큰 목소리 낼 때에 비로소 그런 사람들의 문제는 큰 문제인 양 여기지만 대부분 소수의 사람들은 의견이 무시되고 그들은 없는 존재처럼 여깁니다. 그러나 교회는 어떠해야 됩니까? 교회는, 우리가 말하는 더 좋은 교회는 작은 문제에 민감한 교회, 바로 좋은 교회이다라는 사실입니다. 제가 3주 전에 작은 유리 조각에 왼손 엄지손가락이 찔렸던 적이 있습니다. 처음에는 괜찮겠지 생각하고 그저 하루 이틀 지내보았습니다. 그런데 그때부터 찔린 부위가 소리를 내기를 시작하더라고요. 정말이지 일상생활 하면서 이 왼손 엄지손가락의 역할이 이렇게 큰 줄은 근본에 그렇게 경험했습니다. 뭔가를 쥘 때에, 운전을 할 때에, 일을 본다고 키보드를 치거나 밥을 먹을 때든지 심지어 볼일을 볼 때에도 여러분이 왼손 엄지손가락의 역할이 대단하다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나중에는 이 왼손 엄지손가락이 닿을 때마다 머리 한켠이 쭈뼛쭈뼛 서는 듯한 그런 통증을 느꼈던 적이 있습니다. 그때 한 가지 깨달았습니다. 작다고, 안 보인다고, 평소에 별로 큰 역할 안 한다고 무시해서는 안 되는 것이구나. 작은 것이라도 탈이 나고 문제가 생기면 반드시 그 존재감을 나타내는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오늘 예루살렘 교회는 바로 그들에게 있어서 어쩌면 작은 그룹, 어쩌면 무시해도 될 만한 그런 그룹에 문제가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교회는 이 문제에 대하여서 소홀하게 대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도요, 바로 이 작은 자에 대한 관심을 우리 주님은 큰 관심으로 마음속에 품고 계셨습니다.
주님 당시 어린이들은 무시되기 일쑤였습니다. 예수님은 어떻게 말씀하셨습니까? 어린이들이 내게 오는 것, 가까이 오는 것 막지 마라. 천국이 저런 자들의 것이다. 우리 주님은 그렇게 이야기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5장의 양과 염소의 비유에서도 주님이 칭찬하시는 그 양의 무리들에게 어떻게 이야기하십니까?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하시면서 작은 자에 대한 관심을 우리 주님은 크게 부각시키고 있더라라는 사실이죠. 교회는 다름 아닌 주님의 마음을 닮아가는 교회는 주님이 큰 관심 두었던 바로 거기에 공통의 관심을 두고 그 문제를 해결해 가려고 하는 교회, 좋은 교회인 줄 믿습니다. 바로 예루살렘 교회는 바로 그런 교회였습니다. 작은 문제였지만, 무시할 수 있는 문제였지만 이 문제를 주님의 마음으로 크게 보고 이 문제에 대하여서 민감하게 반응하고 움직이는 좋은 교회였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이 사랑하시는 이 교회, 우리 한박교회가 주님의 마음을 닮아 자그마한 문제라도 민감하고 기민하게 움직일 수 있는 좋은 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어떤 교회가 좋은 교회입니까? 두 번째로, 갈등을 감동으로 덮어버리는 교회, 좋은 교회입니다. 저를 한번 따라 하시면 좋겠습니다. 갈등을 감동으로 덮는 교회. 교회는 갈수록 좋은 교회 되어야 합니다. 시간이 갈수록 갈등이 많아지고 문제가 발생했는데 해결의 기미는 보이지 않는다. 그 교회는 곧 사람들이 떠나는 안타까운 교회가 되는 것은 자명한 사실입니다. 그러나 어떻습니까? 이 땅에 완벽한 교회는 없습니다. 설교의 황태자라고 할 수 있는 스펄전 목사님에게 이런 일화가 있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많은 성도들이 찾아와서 좀 좋은 교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좀 완전한 교회 없습니까? 라고 그렇게 물었을 때에 그 목사님께서, 여러분, 이 땅에 완벽한 교회는 없습니다. 그래도 여러분들이 찾고 찾아서 이 땅에 정말 완벽한 교회를 발견하시게 되면 여러분은 절대로 거기 가서 등록하시지 마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이 등록하는 그 순간 그 교회는 완벽한 교회가 되지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처럼 문제가 하나도 없는 교회는 없습니다. 교회마다 갈등의 요소가 그것이 잠재되어 있든 아니면 표면화되어 있든 어떻든 문제는 항상 이 땅에 있는 교회에 있기 마련입니다. 초대교회도 그랬지 않습니까? 네, 초대교회도 그랬습니다. 아무리 좋아 보이는 교회라 하더라도 그 교회 안에는 갈등의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 목사님께서 교회는 병원과 같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셨는데 그 말씀이 참 맞다라고 여겨집니다. 교회는 병원과 같습니다. 문제 있는 병을 가진 분들이 함께 모여서 그것을 주님의 은혜로 치유해야 하는 곳, 바로 그것이 교회가 되기 때문에 병원과 같다. 그것은 분명히 맞는 것 같습니다. 다만 더 좋은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이 교회마다 이 갈등의 문제가 불거졌을 때에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 가는가, 거기에 더 좋은 교회인지 아니면 조금 덜 좋은 교회인지를 우리가 판별할 수 있는 기준이 있다라고 여겨집니다. 오늘 예루살렘 교회는 이 갈등의 문제를 감동으로 덮고 있습니다. 이런 감동의 모습은 분명 성숙의 증거다라고 여겨집니다. 어떻게 해결했습니까? 우리는 이 문제의 해결을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7사람의 이름을 통하여서 이 교회가 참 성숙하게 이 문제를 감동으로 갈등의 문제를 덮고 있구나라는 것들을 알 수 있다라고 여겨집니다. 12사도들은 헬라파 가부들이 매일의 구제에서 누락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서 교인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으신 3절 말씀해 보시면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겠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는 온 무리가 이 말을 기쁘게 여기고 그들 가운데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7사람을 세웁니다. 그리고 성경은 오늘 5절 말씀에 보니 그들의 이름이 하나하나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들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스데반과 빌립과 브로고로와 니가노로와 디몬과 바메나와 유대교에 입교했던 안디옥 사람 니골라다 7명의 이름이 우리에게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우선적으로 무리들이 볼 때도 그들의 reputation, 그러니까 그 명성 자체가 아주 지혜롭고 성령이 충만한, 그들 가운데 뽑을 만한 그런 분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의 출신이 어디입니까? 그들의 이름이 다름 아닌 히브리파 사람들이 아니라 소수인 헬라파 사람들, 그들 모두에서 7사람이 세워졌다라는 것 알 수 있습니다. 2080, 아니 8020의 법칙에 있어서 그들 무리 가운데 이 20% 안에 드는 헬라파, 바로 그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보실 때에, 성도들이 볼 때에 지혜롭고 성령이 충만한 7사람의 헬라파 사람들, 그리고 그들 가운데는 심지어 이방인도 한 명 있었더라라는 겁니다. 교회의 문제가 분명 히브리파 사람들, 그들의 문제에 의해서 문제가 불거졌는데 문제의 해결을 헬라파 사람들 가운데 7명을, 그러니 우리가 잘 알다시피 초대교회의 첫 번째 7 집사님을 헬라파 그들 가운데 뽑았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서 이런 사건이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교회의 재정을 교회의 주된 그룹인 귀한 분들에게 맡겼습니다. 그러다가 문제가 덜컥 발생했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이 일에서 다 손을 뗄 터이니 여러분들 가운데, 초신자들 가운데, 혹시 이방에서 혹은 다른 곳에서 오신 분들 가운데 7사람을 선택해서 그분들에게 교회 재정의 문제를 전부 다 맡기겠습니다 라는 것과 똑같은 이치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예루살렘의 최초의 집사님, 당연히 히브리파 가운데 세워졌어야만 했습니다. 그것이 우리 교회의 상식이고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예루살렘 교회, 우리가 모범으로 삼기에 적합한 초대교회, 더 좋은 교회의 모습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이방인들 중에 그들 가운데 소수 그룹이었던 헬라파 가운데 이 문제 해결하기 위하여서 귀한 분들을 세우고 있더라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감동입니다. 갈등의 문제를 다름 아닌 감동으로 해결해 가고 있는 모습을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더라라는 사실입니다. 일전에 제가 잠시 섬겼던 이민교회에 있었던 일입니다. 당시 교회는 10년 이상을 섬기셨던 담임 목사님께서 다른 곳에 총빙을 받으시고 교회 담임 목사가 공석인 그런 교회였습니다. 저는 그 교회의 교육 목사로서 주일마다 올라가서 주일학교 학생들 가르치고 또 설교도 해야 되니 설교 목사로 그 교회에 잠시 복무를 했습니다. 그런데 하루는 밤에 심각한 전화가 제게 걸려왔습니다. 전화의 내용은 그러했습니다. 교회 핵심 일꾼 3분 여집사님께서 큰 교통사고를 당해서 지금 병원에 입원해 있더라라는 겁니다. 이민사회는 한인들이 많이 모여 있는 곳에는 한인 마켓이 있기 마련입니다. 그런데 그 교회는 그 한인 마켓이 모여 있는 애틀란타에서 고속도로로 4시간이 떨어져 있는 곳에서 계신 분들이었습니다. 그 3분이 교회를 위하여서 또 함께 오랜만에 장도 볼 겸 3분이 고속도로를 가고 있었는데 애틀란타 거의 다 가서 고속도로에서 큰 교통사고를 당했다라는 것입니다. 남편들이 가시면 될 터인데 이민사회는 남편들이 대부분 자영업을 하다 보니 쉽게 그 밤에 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 3분 중 한 분은 남편 없이 사춘기 아들 2을 키우고 있는 그런 집사님도 계셨습니다. 누구 하나 밤에 그 먼 길을 갈 분이 없다, 그 소식은 제게 들려왔고 저는 그 전화를 받고 난 다음 지체 없이 고속도로로 3시간이 떨어져 있는 애틀란타로 운전을 했습니다. 물론 제 곁에는 그때 당시에 셋째를 낳고 몸조리 중이었던 저의 아내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감사하게도 시어머니가 몸조리를 위해서 한국에서 와주셨고
저희는 그 세 자녀를 어머니께 맡겨두고 몸조리도 제대로 못한 우리 집사님과 함께 3시간을 운전해서 그 병원에 가보았습니다. 특별히 사춘기 도아들을 둔 그 집사님의 형편이 아주 어려웠습니다. 부상 정도가 너무 심했고 제가 응급실에 갔을 때에는 거의 의식이 없을 정도였습니다. 병원에서도 그냥 몸만 실려온 환자이니 그분의 신분에 대해서 물어야 되고 대답을 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러지도 못하니 그냥 응급실에 있었습니다. 제가 담당 목사라고 이야기하고 그 모든 페이퍼워크를 다 하고 그 수습을 도와드렸던 적이 있습니다. 당시 교회는 큰 문제 가운데, 심각한 위기 가운데 처해 있었다, 그렇게 이야기 드릴 수 있습니다. 담임 목사님은 공석으로 되어 있죠. 큰 사고를 당해서 교회 구성원의 거의 5분의 1에 가까운 성도들이 지금 자기가 살고 있는 곳에서 500km는 떨어져 있는 그 병원에서 수개월은 치료해야 될 만한 그런 위기 가운데 놓이게 되었습니다. 이후에 저는 그 교회의 담임 목사로 청빙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때 집사님께서 제게 이렇게 이야기하셨습니다. 목사님께서 그때 몸도 성취하는 사모님과 함께 먼 길 마다하지 않고 그렇게 병원에 밤에 찾아와 주셔서 모든 일을 다 수습해 주신 그 모든 것, 저는 잊지 못할 감동입니다. 그런 말씀 해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는 늘 갈등의 문제가 있습니다. 어쩌면 교회의 갈등의 문제는 그 골이 깊어질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다들 본인의 입장에서 좀 더 잘하고 좀 더 교회의 덕이 되고 주님 기뻐하시는 일을 하겠다라는 것에서 갈등이 나타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갈등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느냐에 따라서 더 좋은 교회로 가느냐, 아니면 좀 덜 좋은 교회로 천천히 가느냐, 여기에 갈림길이 놓이게 됩니다. 갈등의 문제 어떻게 풀어야 된다라고 이야기했습니까? 감동으로 풀어야 됩니다. 여러분, 이 세상은 죄로 인하여 하나님과 심각한 갈등 가운데 놓이게 되었습니다. 그 관계 자체가 골이 굉장히 깊어서 인간과 하나님 사이가 원수지간처럼 되었습니다. 도무지 이 관계를 어떻게 해결할까 방법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이 죄의 문제를 친히 해결하기 위하여서 그분의 하나뿐인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우리를 위하여, 아니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서, 갈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서 주님이 친히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는 그 죄의 문제를 십자가에 짊어지시고 어떻게 이 죄의 갈등의 문제를 해결하셨습니까? 감동으로 하셨습니다. 사랑으로 하셨습니다. 갈등의 문제가 얼마든지 불거질 수 있고 그것이 큰 문제가 되어서 도무지 해결의 방법이 없었지만 감동으로 그 문제를 덮고 있더라라는 사실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8절 말씀에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죄의 문제, 우리 가운데 대부분의 문제는 죄로 출발하니 바로 이 죄의 문제, 들쑤신다고 해결되지 않습니다. 내가 해결해 보겠다고 나선다고 해결되지 않습니다. 주님 주신 그 마음으로, 감동으로 덮을 때에 죄의 문제가 덮어지고 해결되기 시작하더라. 그런 교회, 주님 찾으시는 더 좋은 교회인 줄 믿습니다. 주님 사랑하시는 한박교회가 다름 아닌 갈등을 감동으로 덮어버리는 더 아름답고 성숙한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지금까지 작은 아픔에 민감한 교회, 갈등을 감동으로 덮어버리는 교회, 좋은 교회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세 번째로 어떻게 하면 더 좋은 교회로 나갈 수 있겠습니까? 세 번째로 첫사랑의 기본기를 세우는 교회입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첫사랑의 기본기를 세우는 교회. 예루살렘 교회의 문제를 직시한 당시 교회 지도자들은 이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 결국 그들이 지금껏 놓치고 간과했던 문제가 있다라는 것을 그들은 알고 발견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처음에는 작게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교회가 점점 커지기 시작하더니 나중에는 하루에 새신자가 3,000명, 어떤 날은 5,000명 새신자가 몰려오니 그야말로 폭발적인 성장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 자연스럽게 목회자가 12명이나 있었지만 이들이 모두 그들의 니드를 다 해결할 수는 없게 되었습니다. 자연스럽게 갈등의 문제가 불거지게 되었고 그로 인하여 원망의 소리가 곳곳에서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말 그대로 교회가 시험에 빠지게 된 것이죠. 우리 가운데 문제가 발생하게 되면 우리는 과연 이 문제가 왜 발생했는지에 대하여서 되돌아보고 살펴보는 일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예루살렘 교회의 목회를 책임지고 있던 사도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서 우리가 어디부터 떨어졌는지를 살펴봐야 되겠다. 그래서 발견한 것이 무엇입니까? 아, 그래. 우리가 바쁘다는 핑계로, 사람들이 몰려온다는 핑계로 지금 우리가 집중하고 우리가 해야 될 그 일을 놓치고 있었구나. 우리가 원래 했던 그 일을 놓치고 있었다. 다시금 우리가 원래 해야 할 바로 그 일에 우리가 집중하자.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오늘 2절 말씀에 그 원인이 밝혀지고 있습니다. 2절에 보시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않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오늘 이 접대라는 말에 각주가 달려있죠. 무엇입니까? 재정 출납을 하는 일이다. 헌금을 써서 구제하는 일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지금 우리는 주님의 말씀을 맡은 자로 설교하고 기도하는 일에 전무해도 주님의 교회가 바르게 세워질까 말까 하는데 우리는 이 일이 바쁘다는 핑계로 잠시 제쳐두고 도리어 급한 불부터 끈다고 엉뚱한 일에 집중하고 있었다. 우리의 회복의 지점이 바로 여기다. 바로 그 처음, 그 첫 출발, 첫사랑을 회복하는 일부터 해야 되겠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무슨 일이든지 어려운 문제나 갈등이 생기면 제일 먼저 본질로 돌아가는 것이 좋습니다. 처음에 그 자리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운동선수들이 슬럼프에 빠졌을 때에 뭐부터 합니까? 기본기부터 다지거든요. 다시 달리고 메워 달리고 체력 훈련부터 해서 다시금 그들의 모든 것들을 빌드업합니다. 여러분, 피아노를 치시는 분 뭐부터 합니까? 한홍부터 켜놓고 손가락 운지부터 하지 않습니까? 목소리로 쓰시는 분들 어떻게 합니까? 생계란부터 먹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기본을 다지는 것입니다. 신앙의 갈등이 있습니까? 첫 은혜 받았던 바로 그때로 돌아가야 됩니다. 친구 간에, 부부 간에 문제가 있습니까? 첫사랑을 나누었던 그때로 돌아가야 됩니다. 첫사랑, 첫 믿음, 첫 은혜, 그럴 때 문제가 해결되기 시작하더라라는 것입니다. 다름 아닌 지금 내가 하나님 앞에서 집중하고 지금 내가 하나님 앞에서 맡은 일이 무엇인가, 이 일에 우리의 마음을 두고 우리의 힘과 노력을 쏟아야 될 터이더라라는 것이죠. 다름 아닌 본질에 충실하다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가진 신앙의 뿌리요, 믿음의 조상이라고 할 수 있는 청교도들은 그들은 평소 이런 말을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영어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We have just 2 days. That is, these are today and the day.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우리에게는 2날밖에 없습니다. 그날은 오늘이라는 날과 그날이라는 날밖에 없습니다. 그런 이야기를 종종 했습니다. 이들은 지금 주님께서 맡기신 바로 오늘 이 일에 집중하는 것,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다라는 것을 그들이 이야기하더라라는 것이죠. 왕년에 어떻게 했다,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이다 라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지금 내가 현재 하나님 앞에서 가장 먼저 해야 될 바로 그 일에 집중할 때에 어떤 문제든 불거지는 것이 아니라 해결되기 시작하더라라는 사실입니다. 사도들이 무엇에 집중하겠다 이야기합니까?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가르치는 사역에 힘쓰겠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교회의 장로님들은 무엇에 힘써야 됩니까? 우리는 오로지 성도들을 영적으로 살피고 위하여 기도하는 일에 힘쓰겠다.
주방을 담당하는 권사님들과 집사님들은 어떤 일에 집중해야 됩니까? 나는 밥을 맛있게 하는 일과 서빙하는 일에 힘쓰겠다.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주차 안내를 하시는 분들은 무엇에 집중해야 됩니까? 나는 주차 안내를 하는 일과 교인들에게 친절하게 대하는 일에 집중하겠다. 주일학교 교사들은 나는 맡은 아이들을 사랑으로 돌보고 기도하고 가르치는 일에 집중하겠다. 찬양대를 하는 찬양대원들은 나는 아름다운 목소리로 찬양하고 연습하는 일에 힘쓰겠다. 이것이 비단 사도들에게만 적용될 일입니까?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아니 지금 있는 나와 여러분들에게 적용해야 될 말씀인 줄 믿습니다.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바로 그 일, 거기부터 문제가 해결되기 시작한다라는 사실입니다. 음악의 아버지로 알려있는 요한 세바스티안 바흐라는 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의 명성에 반하여서 그의 삶은 참 녹록지 않았다, 그렇게 일러주고 있습니다. 그는 평생에 2번 결혼했습니다. 첫 번째 아내와는 사별했습니다. 2번째 아내와 결혼하고는 자녀를 무려 12명 이상이나 낳았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그들의 자녀 가운데 11명이 먼저 죽었습니다. 나머지 1명도 지적 장애인이었습니다. 처절하게 고통스러운 고생스러운 인생을 그는 살았고 절망의 벽 가운데 놓인 삶이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그는 그가 사랑하는 음악과 신앙에 있어서는 요즘 말로 이야기하면 꺾이지 않는 믿음을 갖고 있었습니다. 꺾이지 않는 마음을 갖고 있었습니다. 어디에서 그것을 알 수 있습니까? 그가 기록으로 남겨둔 그 작곡지 오선지에 나와 있는 몇몇 단어들 때문에 그가 신앙에 집중하고 있었다라는 것, 우리는 힌트로 알 수 있다라고 여겨집니다. 그는 오선지를 놓아두고 작곡을 하기 전에 제일 먼저 I am J라는 말을 썼습니다. 그 말은 라틴어로 이야기하면 in nomine Jesu라는 말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시작한다라는 말이죠. 악상이 떠올라질 때마다 그렇게 적어가면서 어느 순간 악상이 막히고 더 이상 악상이 떠오르지 않습니다. 그때에는 그가 JJ라는 말을 썼습니다. 제수 주바, 예수여 도우소서라는 말입니다. 그리고는 다시금 주께서 주시는 은혜로 그 악상을 마무리하고 곡을 완성했을 때에는 그는 꼭 이 말을 적었습니다. SDG, Soli Deo Gloria.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은 우리 교회에서, 우리의 일상에서든 교회에서든 어떤 어려움과 문제를 만났을 때에 다름 아닌 기본으로 돌아가야 된다. 지금 내가 집중할 수 있는 바로 그 문제, 주께서 내게 맡기신 그 일에 다시금 마음을 쏟아야 된다. 첫사랑 회복하기 위하여서 우리가 집중하고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 솔리 데오 글로리아,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이 일들을 나는 헌신해야 되겠구나라는 사실입니다. 주님이 기뻐하시는 더 좋은 교회로 나가는 길은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작은 문제에 민감하고 문제를 감동으로 덮어가면서 지금 내게 주어진 바로 그 일에 오늘도 집중해 나가는 기본에 충실한 교회 될 때에 비로소 더 좋은 교회로 한 걸음 더 나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은혜가 주님의 교회인 한박교회에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